안녕하세요. 저는 체드 곤잘레스입니다. 치유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치유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식의 말씀을 얻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몇 년 전 텍사스주 칼리지 스테이션에서 있었던 일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부활절 주일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부활절 주일 예배로 회중이 꽉 찼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일부분을 막 마쳤습니다. 제 아내 레이시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예배를 중단했습니다. 그녀는 여러분, 방금 교회에 나타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며 즐기고 있었을 뿐입니다. 레이시는 우연히 우리 교회 현관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와 그의 아내가 있었고 그 남자는 휠체어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제 아내를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이봐요. 나는 당신이 교회의 목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기적을 들었습니다. 나는 지붕을 수리하는 사람입니다. 5년 전쯤에 집 지붕에서 넘어져 허리가 부러져 수술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의사들이 도우려고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레이시는 그를 예배로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예배를 중단하고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기적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체드 목사님이 여기로 오셔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치유 모두가 현재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즐기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무대 위로 올라가서 그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짧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몇 년 전에 허리가 부러져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거의 걸을 수도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담대해졌습니다. 미리 생각한 것은 아니었는데 정말 담대해졌습니다. 여기서 기적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꽤 많은 손이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당신 눈앞에서 기적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은 바로 뒤에 있던 4명의 여학생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텍사스 A&M 대학교가 있는 텍사스의 칼리지 스테이션에 있었고 그곳에는 꽤 많은 대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이 사람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의 뒷이야기를 몰랐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담대했습니다. 맨 앞줄에 있던 사람들은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이 여학생들이 앞줄에 와서 앉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기적을 준비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이런 종류의 상황에서 신체적 고통이 있는 사람과 평소에 하던 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정말 초자연적인 어떤 것도 느껴지지 않았고 전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단지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의 몸에 풀어놓았습니다. 자, 몸을 굽혀서 확인해 보세요. 그가 회중을 등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몸을 굽힙니다. 그가 다가올 때 저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빨리 깨달았습니다. 고통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손뼉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굽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나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을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바보이다. 너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앉아서 눈앞의 기적을 지켜보라고 말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래, 나는 많은 사람들처럼 이 남자에게 말할 수 있다. 계속 믿으십시오, 형제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언젠가 병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아니면 그의 귀에 대고 속삭이며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제 사무실에서 만납시다. 함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신의 자존심과 명성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사하심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저는 사람이지 쥐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치유가 발생하지 않는 문제를 알아낼 것입니다. 안내온이 다가왔고 꽤 덩치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는 거의 걸을 수 없고 돌아다닐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살이 많이 찐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3명의 안내온이 와서 의자를 가져와 그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를 앉히는데 3명의 안내온이 필요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꽉 찬 부활절 회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 대안은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손을 들고 방언으로 기도를 시작합시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거기 앉아서 숨 죽이고 기도하는 동안 저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저는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는 치유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금 이렇게 담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당신이 기적을 본 적이 없다면 여기 올라와서 보십시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속으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밴드는 여전히 무대에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찬양을 부릅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밖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의자에 앉아있고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는 단지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저는 이 남자에 대한 지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제가 내면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당신은 어렸을 때 학대를 받았습니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정보들이 그냥 저에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어렸을 때 학대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겪은 일들 때문에 당신은 치유될 만큼 충분히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이 치료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고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맞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아기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몇 분 정도 시간을 내서 모든 사람 앞에서 그와 1대1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절 아침, 부활절 회중 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몇 개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멈추었습니다.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 이 찬양을 다시 부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은 이 현실을 염두에 두고 이 찬양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것 때문에 치유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교회로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저의 눈을 감았습니다. 몇 분 후 제 왼손이 올라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몸을 구부리고 발가락을 만지고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는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 흥분해서 교회 주변을 뛰어다녔습니다. 제 자신에게 흥분했는지 아니면 그를 위해 더 흥분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제 자존심을 알았고
제 평판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친구 여러분, 저는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나사로와 같은 순간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자연스럽게 완전히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순간은 바로 이러한 순간들입니다. 그 순간에 정말 초자연적인 느낌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느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느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 순간이 당신과 제가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 절박한 상황에 처한 순간입니다. 그것은 우리 머리에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에 근거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풀어내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이 항상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순간이 당신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매우 담대하게 당신의 아버지를 부르고 그 상황에서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치유의 영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재정의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와 관련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기적이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여, 성령님은 천재이십니다. 당신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운다면 성령님은 또한 당신을 천재처럼 보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남자와 함께 있는 그 순간에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는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지만 제가 아는 것이라고는 여기 기적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나는 이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채널이 되어야 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당신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신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위치에 당신 자신을 두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지금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당신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지금 시청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가 당신과 신성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당신의 음성을 알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의 음성을 압니다. 성령님, 당신께 대한 우리의 민감성을 증가시키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 당신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시려고 애쓰는 모든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이 자리에 서서 당신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 당신이 직접 하는 것과 같은 상태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하실 것이며 저를 통해서도 하실 것입니다.